마태복음서 7장 15절 합독합시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쯤 전으로 생각됐는데 이 결론 부분은 4가지 대조되는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는 넓은 문 넓은 길 대 좁은 문 좁은 길. 두 번째는 좋은 나무 대 변질된 나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대 불법을 행하는 자. 네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대조를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인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하는데 인간의 겉모습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짜일수록 더 진짜처럼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경 용어를 써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기도 하고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차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성경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또 품위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진짜라고 하기가 쉬운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구나, 종이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가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요. 자,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열매를 보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서론, 열매를 봐야 되는 말씀의 서론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짓 대언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속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어서 겸손과 사랑과 온유한 모습으로 나와서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는 늑대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늑대라고 돼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같은 말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늑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 생명, 섬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양의 탈을 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듯이 하나님의 참 대언자가 있고 사탄의 거짓 대언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이적,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거짓 증언도 있고 거짓 형제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 모두는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인데 이 조심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이제 자식이 밖에 나갈 때는 늘 하는 말이 있죠.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서 사귀어라.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져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97이시고 저는 이제 70인데 나갈 때 그러시더라고요. 차 조심하라고. 그게 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도 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앞뒤 못 가리는 어린아이로 보이시는가 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조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읽어보면 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고 노티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세 구절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약속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악한 자들과 불신앙인 자들과 약속을 하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고요. 또 신명기 8장 11절에서는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서 12장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의 기준을 삼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가지,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로 어떤 사상이냐면은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 이런 거에 근거해서 철학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이런 거짓 사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도 조심하라 그랬죠.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악한 사상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권력자들이나 헤롯 같은 자들이죠. 그 시대에는 사도행전 4장 27절에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들이 로마 권력자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의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당시 교회를 혼란케 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또 이방인들의 영지주의 사상을 교회 안으로 들여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사상, 이게 이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발전을 하고 갈래가 갈라지면서 이걸 거듭하면서 지금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성경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가장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를 길게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벌써 그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거짓 대언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즉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 왕국의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치, 경제 등을 비롯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을 받고 이미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도 계시고 압색이라 그러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의 시대인데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또 정치 권력, 세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이들이 하는 그 사상과 그 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옳다고 자꾸 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죠. 아주 대단히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짜 거짓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거짓 대언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겉은 양의 모습인데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은 신학계 안에서, 교계 안에서 대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대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학 사상을 성경보다 높일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계에서 어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들, 와, 저 사람은 대단해,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영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얼마나 분별하기가 어려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시대 아닙니까? 이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경고가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표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표적과 이적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에게도 이런 능력이 일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대언, 병고침, 능력 행함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결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신기한 능력을 행하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꼭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처를 알아야지. 그 능력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대언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도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진짜 명주하고 가짜 인조 옷감을 사왔습니다. 언니는 얌전해서 인조 옷감으로 그리고 동생은 왈가닥이라서 명주로 옷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기에는 인조가 더 반짝이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보고 떼를 써서 자기가 인조 옷감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인조는 풀이 죽고 물이 빠져서 볼품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금은 더 보기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볼 때에 얼핏 가짜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넘어서 이미 오래전에 기동전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스스로 적응해 가려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서 자기가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때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설탕을 배급받아서 참 좋았는데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나라 밑바탕을 허물면서 나누어주는 설탕에 달콤함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몽롱한 속에서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민주라는 용어만 좋아하는 사람과 진정 민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싸움판이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 거짓 것들이 판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거짓 교리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 성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저거 사기꾼인데 영적 판단력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 아니라고 비판을 하면은 불신앙이라고 대적을 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자기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속입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하는 부흥회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쉽게 속여 먹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강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맹종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며 오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건 완전 사기꾼인데 이걸 몰라. 가보니까 우리 교인도 몇이 거기 가 있더라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 막 하면서 뭐 성경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하면서 그런 말이 있다는 건데 제가 알잖아요. 웬만큼은. 분명히 거기 없는 말씀인데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있고 무슨 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이게 이 사기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내가 성경을 찾았더니 그 강단에서 내가 성경 찾는 걸 봤나 봐. 지금 성경을 찾는 자는 손이 떨릴지어다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 막. 야 정말 내가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강씨인데 이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거기서 부흥회 끝나고 또 나중에 신문을 봤어요. 그 지역 신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시애틀에 가서 또 부흥회 했다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멘들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는 환영하고요. 참 대언자는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거기 그렇게 많이 가요 사람들이. 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안상홍 이단은 아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안식교에서는 예수가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아기 예수로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든지 아니면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더 높입니다. 회교에서는 예수님을 대언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요즘에 그 이슬람교 회교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나쁜 놈이고 회교도 그 팔레스타인을 살려야 된다고 무디 목사님의 친구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당신의 옷과 지팡이를 빌려주면 내가 입고 양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양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양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옷을 입고 지팡이도 짚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불렀는데 왜 안 따라오고 도망갈까요? 그랬더니 목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병든 양이라면 따라오겠지만 정상적인 양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 따라다니다가 망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구분이 안 돼서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잖아. 영적 생활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따라간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들, 건전한 진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리적으로 이 사실을 알지만은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많은 선생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여기가 맞대 저기가 무슨 일이 일어난대 하면서 마구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대언자가 판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성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짜들을 사랑한대요. 그렇게 뭐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마음 편안하게 쉬고 위로받고 부담 없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 이단들이 부흥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들에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5장 31절 거기 보면 내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뭐 그렇게 오래된 건 한 몇 년, 한 2, 3년쯤 전인데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 뭐 정치에 관한 얘기도 좀 한다. 그리고 이런 경고 메시지도 한다. 제가 그랬더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온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편안하게 해줘야지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 들으면서 힘들게 하면 되겠냐. 그러지 말라고 나보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글쎄,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를 맞이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추종합니다. 이 구절을 좀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여기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오늘날 이런 거짓 세상에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적 판단력을 가지려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영적인 것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똑똑해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어떤 노력을 해도 신박한 방법이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 오늘 말씀 다음 절에 보면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영안이 감겨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열매를 보면 그거 보고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거 분명히 가짜고 저거 이상한 놈 이상한 짓 하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요.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JMS라고 정명석이 그 얼마나 가정 파괴범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렸습니까? 근데도 거기 뭐 지금도 그 감옥에 10년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또 추종을 해요. 그러면서 열매를 보고도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드릴 말씀이지만 결국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이 답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믿음 위에서 기도해서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이 난장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분이 되질 않아서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이런 사상을 쫓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매를 보고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더 진짜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